방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색하지 않죠, 문장이. 자, 여러분 2번이라고 써있는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역시나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매끄러워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뭐예요? 깊은 웅덩이 같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었지만요, 바로 밑에인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의도성 있게 예레미야가 33장 2절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여러 호칭, 칭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이지요. 근데 이 짧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 내게 말씀하신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을 왜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본적인 좀 지식 내지는 상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구교, 천주교나 가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의 일부 교단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 대신에 야훼라고 쓰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호와라 부르던 야훼라 부르던 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발음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에는요, 기역부터 시작해서 이응까지 14개의 자음이 있죠. 그리고 아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10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잖아요.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가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자음이 있어요. 총 22가지예요. 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처음 보여주신 거. 네,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알렙이고요. 아래쪽 맨 밑에 있는 것이 베타까지, 타프까지 총 22가지예요. 근데 이거는요, 개별적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발음하려면 모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모음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넘어가세요. 이상한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22개의 자음에 아래에 찍히든 위에 찍히든 일단 찍혀야 발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점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아가 되기도 하고요, 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나 야훼나 좀 큰 차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 똑같은 이 두 단어는요,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자음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못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게 되냐면 대체했어요. 뭐라고 발음했냐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대체한 거예요.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수세기 동안, 아니 수십 세기 동안 발음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이후부터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자음들의 모음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찍기 시작했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자음에 오른쪽에 모음을 찍어서, 점들을 찍어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세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를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는 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학자들이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언어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고대 자료의 근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단어가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에 가깝다라는 실제 언어학적인 근거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요, 자, 예배 드리자라고 할 때 저와 저희 형님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자, 예배 시간이야. 분명히 여러분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배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정말 좋아요 할 때 경상도 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정말 좋아요. 정말을 정말로 발음합니다. 또 쌀을 발음 잘 못해요. 살. 기록은 쌀이라고 돼 있고 정말이라고 돼 있는데 살, 정말로 발음하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듣고 다 이해하는 거지요. 여호와나 야훼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사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 뭐가 맞는지를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굳이 여호와와 야훼를 차이점을 찾자면, 여호와는 비록 모음을 잘못 찍을 수는 있어도 중세시대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세계에 전해지면서 성경이 번역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통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훼는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주로 학문적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싸우지 마시고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여호와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려 3번이나 반복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란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할 때는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크게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좀 어려우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여호와라는 단어, 아까도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전사님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호와란 말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더니 수천 번의 여호와란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는 그럼 여호와란 단어가 없지? 왜일까요? 창세기 2장 4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요 6일째 창조 다음 날인 창조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이 기록되는데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지만 유독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란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어려우면 약속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약속은 어때요? 한 사람이 깨든 두 사람이 깨든 쉽게 깨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때,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깨서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주시면 목숨을 건 약속,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창세기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지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노아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그 밖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이랑,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속은요, 언약은 절대 사람이 맺지를 못해요. 먼저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약속하세요. 먼저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막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시죠.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다시 말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땅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만 읽었지만 그 앞절인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33장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대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미 임했고 두 번째 지금 임했다라는 거죠. 시위대 뜰이라고 말하는 깊은 웅덩이 감옥 속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은 처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앞장인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처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다 들어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요구한 것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2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언했다가 국가 반역죄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근데 그의 가족 중에 하나인 사촌이 하나멜이 접견하러 왔어요. 근데 와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내 땅 좀 살래? 내 밭 좀 사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자신의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아무한테나 팔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자신의 땅을 기업 물을 순서가 있대요. 그 순서에 맞는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짜고짜 와서 땅을 사달라? 밭을 사달라?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배만 채우겠다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재산 다 청산해서 도망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밭을 삽니다. 울며 거저 먹기로 사여 의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밭을 내가 사야 되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에 이르기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징표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언약,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로 깰 수 없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돛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요.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이곳에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단순히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전과 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었던 거죠. 물론 예레미야는요 이 회복을 못 보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요 32장 예레미야 32장 그가 시위대들에 있을 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33장 오늘 본문 2절에도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는요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동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떠나셨다라는 이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의 상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았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점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복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언약밖에 몰라요. 근데 그 언약도요, 다 이루어지는지 못 봐요. 그리고 죽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는데 보지는 못하고 죽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나의 약속이 될 수 있고, 모세의 약속도 다윗의 약속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의 약속도, 언약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요 언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레미야와 같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본문 2절을 세 문장으로 나눴던 자막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번에) 보면 문장에 1번 문장에 보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일을 행하신다. 2번 문장에 보면 만들며 성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개별적인 세 가지의 행동을 다르게 취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한 가지다라는 것을요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는요, 그 시작하신 일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취하신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다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통용됩니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하심의 방식은 똑같아요.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70명의 식속들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큰 민족 되게 하십니까? 먼저 요셉을 애굽의 포로로 보내시죠. 그를요 애굽의 총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무려 22년 만에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제외하죠. 만나요. 그로 인해서요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 고센에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 살게 하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자손들은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큰 대민족이 돼요.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중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지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모세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모든 과정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완성을 하세요.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에 놓이게 예레미야는 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32장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새 역사를 하나님 반드시 시작하실 거고 구체적으로 이뤄나가실 거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시위대 뜻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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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국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시작하긴 하지만 끝까지 완성 못할 때가 많지요. 계획은 세워주면 중도에 포기할 때도 있고 의지가 떨어져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뤄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각자의 소명도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시작만 해놓고 구경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빚어가세요. 손수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평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계속해서 힘든 날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때리라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회복의 새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어요. 멸망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랬죠?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는 언약이라고 말했잖아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대요. 믿부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녔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봤어요.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아내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육신의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도요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었어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포위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던 선지자 자신은 어떻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의 사촌 하나멜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은 도망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고 성취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절대적 믿음을 지녔던 거예요. 예레미야 믿음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할 것이고 그 시작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보았고 여호와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로 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로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약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둡고 힘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았고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자신의 삶에 그것이 성취될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을 못 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는 이 일하심의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 일하심을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